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8장, 하박국 3장, 누가복음 22장,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죠. 어제가 요한 2서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 2서와 이 요한 3서 말씀을 함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죠. 근데 이제 세 편을 아무리 살펴봐도 누가 썼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요. 사도 바울 서식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요한 1서, 2서, 3서에는 누가 썼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장로인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한 저자고 그 저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다. 그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근거가 있어요. 그 앞에 이제 보시면 그 사도 요한이 이제 대략 서기 6년에서 100년 정도 살았다고 이제 보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에요. 순교한 분인데 69세에서 155세, 69년에서 155년 서기. 그리고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네우스입니다. 이레네우스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손잡벌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레네우스가 요한 1서, 2서, 3서를 사도 요한의 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것은 요한의 제작이 맞다고 이제 그렇게 되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내용과 요한 1, 2, 3서 내용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그 주제라든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혹은 그 자주 쓰는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사도 요한의 제작이 맞다. 그렇게 내적으로도 그렇게 인정이 되고 외적으로는 이레네우스가 사도 요한의 제작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회 전통 속에서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의 제작이다.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요한 2서와 이 3서, 1서는 이제 사랑에 관한 내용이 많고 한데 요한 2서와 3서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내용이 좀 공통점이 있는데 사도들과 같은 순회 전도자들이 1세기 초대교회 당시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 순회 전도자들, 복음 사역자들과 관련해서 두 편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서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이단적인 사역자 사람들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죠. 잘 분별해야 된다. 그걸 적그리스도 혹은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 3서는 그런 올바른 사역자들을 잘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또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의 사역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내용을 요한 3서는 담고 있습니다. 자, 요한 2서부터 이제 조금 보면 요한 2서 4절 보면 요한 2서나 3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 2장 할 것도 없어요. 그죠? 요한 2서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주님의 계명 명령대로 진리를 행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참 기쁘다 하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진리를 행하는 게 이제 뭘까? 바로 5절에 있듯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전체가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주님의 계명, 그 진리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그리고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 발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찬식도 하시고 또 저런 말씀을 하신 거죠. 마지막 밤에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 앞에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죠. 느낌도 그렇고. 그리고 제자들을 구원하고자 생명까지 버리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이다 하는 거죠.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특별한 거죠. 다들 뭐 경쟁하고 견제하고 약한 자들 밟고 올라서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돕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자체가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야, 전 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맞는가? 그런 회의를 좀 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의 아주 중요한 어떤 외적인 기준적인 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저 말씀에 비추어서 요한 2서 4절의 위에 계명대로, 예수님의 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요한 1서에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것을 내가 보니까 심히 예쁘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뭐냐? 바로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요한 1서, 2서, 저 내용은 요한 1서에 뭐 수없이 나오는 내용이고, 바로 요한복음과도 맥락이 흐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전부 다 사도 요한의 저작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 2서 7절에 보시면은 이제 요한 2서의 또 중요한 내용, 이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순회 전도자들 중에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면서 교회마다 가정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뭐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잖아요.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예수님을 전한다고 오니까, 전도자가 오니까 지금 뭐 말씀에 항상 이제 사역자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전해주는 전도자가 오면 환영을 하고 말씀을 듣고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미혹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각하잖아요. 그 적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사람이니 바로 적 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인 거죠. 적 그리스도다. 바로 사람들 미혹해서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나왔대요. 그 1세기에. 1세기잖아요. 사도 요한 편지를 쓸 때면. 세상에 벌써 많이 나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도 있고 뭐 신라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미혹하는 자들도 많았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 구원의 복음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얘기를 해요. 구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그 내용과 달라.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다른 것을 예수 복음이라고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 시대에 벌써 많았으니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예수 구원의 복음과 그 복음이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적대는 신약 성경이 뭐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이잖아요. 이렇게 말로 전하고 뭐 이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것과 같으냐 다르냐, 지금으로 치면은 신약 성경 내용과 같으냐 다르냐,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말씀이 맞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사도들이 전한 내용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뭐 율법주의라든가 혹은 금욕주의라든가 뭐 천사 숭배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지금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간에 밑줄 쳐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믿긴 믿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구원자라 그러고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면 당시 이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이원론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정신과 영혼은 고결해.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이게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성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술 마시는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의 육체 자체는 그냥 죄 덩어리다. 이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죄덩어리인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을 리가 없다 하는 거죠. 그것도 그럴듯하죠. 그럴 리가 없지. 뭐 그렇게 보였겠지. 그러니까 뭐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있는데 그 성령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뭐 그리스도께서 뭐 임하셨다, 뭐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하는 거죠. 저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육체를 그렇게 악하게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금욕주의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육체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덩어리를 만드셨겠어요? 물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욕망들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 생각을 실현하는 아주 뛰어난 도구예요.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눈, 카메라도 못 다루는 건 눈이고 이 귀, 얼마나 뛰어난지 이 말, 손, 발, 신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어떤 로봇도 흉내내지 못하는 아주 기가 막힌 시스템이라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신체 자체가 기적적인 존재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건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도 벌써 잘못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잖아요. 그 육체로 받는 거예요. 물론 정신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받는 형벌은 이 죽음,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도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받는 거예요, 벌을. 예수님께서 육체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 벌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 대신.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라야 우리 대신 고통받고 우리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속죄가 된다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속죄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죄 용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무슨 구원이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물론 아버지의 도움 없이 이제 어머니의 육체를 통해서만 태어나셨죠.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예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쉬지 못하면 피곤하고, 감기도 들고, 찔리면 피나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 거죠. 특별한 육체를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같이 지냈는데 모르겠어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저는 잘못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이 예수님과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여러분 믿고 따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럴듯해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좀 다르다. 그거는 수상한 거예요. 그건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인 것이죠. 그런 자들이. 다 같은 말이죠. 미혹하는 자,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다 같은 말이죠. 참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고, 예수 얘기한다고 덥석덥석 그렇게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성경적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정확한 예수님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잘 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잘 분별하고 성경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저런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있죠. 그에 대해서 요한 2서 10절에 누구든지 이겨온 사도들이 전한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것을 가지지 않고 너희가 오면, 순회 전도자라고 오면 그를 얘기를 해보고, 얘기를 해봐야지, 그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어느 정도로 이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얘기하죠. 집에 들이지도 말래니까요. 인사하지도 말래.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는 거죠. 명백히 이단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사람과 너무 많은 대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딱 보니까 이단이야.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몰몬교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딱 기다 싶으면은 여러분 많은 대화 나누지.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오히려 설득해서 전도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이단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너무 깊은 대화 나누지 마시고 조용히 점잖게 돌려보내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들수. 뭔가 함께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저 장로교인이 날 이렇게 인정한다고 그렇게 써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잘 분별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요한 3서 보시면 2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이제 알려진 그런 구절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또 범사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리고 강건, 몸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삼박자 구원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이제 되기를 지금 간구하고 축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저런 말을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한 3서 편지를 받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영혼이 지금 잘 되어 있다고 지금 여겨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기에 이 가이오가 영혼이 참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왜 영혼이 잘 되어 있느냐면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너희에 있는 진리를 정한다. 이 가이오에 관한 진리를 정하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 힘이 깊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 1, 2, 3서 맥락은 그 맥락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데서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요한 1, 2, 3서에서 그래요. 특별히. 그래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 너희 영혼이 참 잘 되어 있구나, 그런 얘기죠. 그러니 네가 또 내가 기도한다, 네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겠다 하는 거죠. 축복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혼도 잘 되었으니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형제 사랑이 이제 뭐냐면, 저 요한 3서 수신자인 가이오의 형제 사랑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한 3서 5절, 8절, 12절 내가 쭉 해놨는데, 3서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한 것, 그것이 지금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바로 지금 순회 전도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순회 전도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전도자들 잘 대접을 한 거예요, 이 가이오가. 그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이 순회 전도자들,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잘 영접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갈 때 잘 대접을 해서 또 비용도 드리고 해서 순회 전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즉 복음을 전하는 이 올바른 사역자들, 그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간접적인 도움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메드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요한 3서 수신자인 가이오 가정교회에 왔던 그 순회 전도자 이름이 데메드리오예요. 데미트리우스겠죠, 그죠? 데미트리우스. 저 데메드리오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도 합당하고 여러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은 아주 귀한 일꾼이에요, 저 사람. 저 나그네 순회 전도자, 저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돕는 그 일을 한 것을 형제 사랑이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칭찬을 하고 또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그렇게 잘 되어 있으니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박제 구원의 그 백그라운드가 뭔지 오늘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영혼이 잘 되고 무조건 범사가 형통하고 무조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이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하고 이 건강의 복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게 지금 형제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형제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돕고 하는 것,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하는 그런 형제 사랑의 바탕에 그가 축복을 받아 범사가 또 잘 되고 건강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삼박자 구원의 그 백그라운드를 여러분 잘 이해하는 또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 2서 3서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하여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또 선교사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 이제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전도하러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찬양대원들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구제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있죠.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바른 사역자일진데 섬기고 돕고 사랑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미혹하는 자, 성경의 기록과 다른 사도들과 다른 예수를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잘 분별을 해서 그들과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조심하고 바른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사역에 함께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취해야 될 것인지 잘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 2서 3서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역대하 8장
하박국 3장, 누가복음 22장, 요한 3서예요.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